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유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유한 목사님 아들이 현우거든요. 현우가 주일오전 일부 예배를 항상 드려요. 얘가 대단한 애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11시에 유아유치부 예배 드려요. 야, 이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배를 오전에 2번씩 드려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꼭 안아줬어요. 안아줬더니 자꾸 몽땅 이러는 거예요. 지 목사님이 키가 183이거든요. 아빠가 안을 때보다 너무 짜리 몽땅 뭐 이런 건가? 근데 제가 잘 들어보니까 본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본당. 저보고 본당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지 목사님이 또 최나리 사모님이 본당 얘기를 많이 하니까 현우도 따라하는 것 같아요. 제자는 따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는 다 귀신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어요. 예수님 주변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상에 문제 가진 사람들은 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피곤하시겠죠. 여러분 중엔 새가족들 중에는 좀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신인데 어떻게 피곤할 수가 있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영적이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이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셔드린 거죠. 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유혹을 안 받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을 받으면 성적인 유혹 안 받습니까? 어떤 물질에 흔들리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모든 걸 초월한 도사가 된 겁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유혹을 받습니다. 내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마치 세상을 다 초월한 그런 도사가 된 것처럼 위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장을 하면 위선자가 되고, 위선자가 되면 내 안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저처럼 목회를 하고 신앙만 지금 35년째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 이런 유혹이 옵니다. 이걸 깨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시는데 무섭게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위선자. 속에는 다 썩은 시체처럼 마음이 부패해 있는데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것이죠. 아무 소용없거든요. 사실은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지거든요. 예수님은 철저히 너희 속 사람이 건강해져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갈릴리는 사실 호수입니다. 막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호수라는 단어는 바다를 뜻하기도 해요. 제가 가보니까 배로 한 30분을 돌더라고요. 굉장히 제법 큰 호수예요. 근데 이 호수에서 건너편으로 가자.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 좀 쉬실 시간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는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도 하세요. 목이 마르시기도 합니다.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이해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학생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전업주부, 직장인, 다양한 상황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십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도 있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떤 때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병들고 죽음을 앞에 둘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담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그 배 속에서 배에 물이 다 들어와서 곧 죽을 것 같을 때에도 깊이 주무셨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피곤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주무시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시지? 졸고 계신 거야? 주무시고 계신 거야? 혹시 안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나는 지금 당장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늦추지도 않으시고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그때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풍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환경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풍랑에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선생님,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죽겠습니다. 깨우는 제자들 중에는 전문 어부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이 호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목수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기 전에 먼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충분히 주님이 제압하실 수 있는데, 말씀 한마디면 완전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환경을 보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기관이 왔어요. 이 서기관은 율법 학자입니다. 존경받는 신분이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백성들의 선생님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요. 그가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좋은 결단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지금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 말이 다 됐습니다. 11월 2일이에요. 1월에 결심했던 것 어떻게 실천이 잘 되셨나요? 처음에 작정했던 것들 많이 이루어내셨습니까? 인간의 결단과 헌신은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겁니다. 믿음이 좋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결단을 통해 내 의지를 통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주로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은 세상 속에 있잖아요. 유혹도 많고 흔들릴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유혹을 받으려고 하는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 율법학자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이 고백을 듣고요,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뭐 너는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말을 잘 받아주신 다음에 제자의 자격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도 머리 둘 곳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셔요. 그래도 따르겠니? 예수님을 따르면 돈 한 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인기나 네가 원하는 쾌락, 세상적 행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따르겠니? 예수님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지위가 높은 율법학자가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물론이고 이 땅을 떠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3-4분밖에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이번에 젠슨 황이 우리나라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재용, 정의선, 재벌들하고 같이 치킨을 먹으면서 뭐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게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Tonight, dinner is free. 오늘 이 저녁은 내가 다 쏠게요.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환호하고. 돈 많으니까 그게 뭐 얼마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냥 dinner is free가 아니라 your life is free.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부족함, 모든 어려운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범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왜 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임 받으라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데 물질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와 구제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을 위해서 풍성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력, 재물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전업주부는 가정에서, 각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일터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것은 고스톱을 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go 하면 가고 stop. 고스톱 잘하는 사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윗이 고스톱 짱입니다. 다윗이 정말 go 하고 싶었어요. 이 안에 신앙적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스탑. 너는 전쟁터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너는 해서는 안 되고 네 아들이 해야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딱 멈춥니다.
전혀 원망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하셨는데 밀고 가지 않아요. 무리하게 가지 않아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거기 서야 돼요. 가라고 하실 때 가야 돼요. 그때 가면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근데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해줘요. 이게 제자의 모범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또 주님이 서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가는 것과 서는 것 중에. 역시 도사들이시네요. 가는 거는 오히려 쉽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안에 열정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이라고 하시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난 하고 싶거든요. 열심히 있거든요. 능력도 있고 내 안에 돈도 있고 경험도 있고요. 근데 멈춰라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때 멈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멈추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께는 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너 나 따라올 거니? 그때 따르는 게 진짜 제자예요. 세상적인 안전, 평안, 행복을 내려놓고 예수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삶으로 실천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2번 치릅니다. 먼저 사람이 이제 죽으면 동굴에 그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모셔요. 그러면 1년쯤 지나면 이제 유골만 남겠죠. 그 유골을 걷어 가지고 납골당에 모십니다. 2차 장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제자는 2차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또 중동 문화를 보면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지금 장례의 문제인데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와,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랜트 호스본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해석은 이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 때문에 방해를 받지 마라. 예수님의 충격요법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과장법을 쓰시기도 하고 굉장히 강하게 우리의 지적인 부분 또 가슴을 충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 부모나 가족도 버리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면 아내를 버려도 되겠나요? 남편을 이제 그만 버려도 괜찮을까요? 자녀들은요? 가족을 돌보지 않아도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교훈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중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울 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만도 못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가 시작돼요. 부모를 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족을 잘 돌보질 못했어요. 거의 아이들 얼굴을 보지 못해가지고 애들은 자기 어릴 때 기억이 아빠는 집에 없는 사람처럼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가족을 잘 돌봐야 된다. 요즘도 제가 집에는 거의 없지만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이들과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애를 쓰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부모에 대한 예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가족을 돌보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너는 나를 따르라 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이제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만사형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도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이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이런 죽을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나? 위기가 오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무셔도 그 풍랑이 배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풍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말씀 한마디로 그 고난의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를 따라오기만 하라,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진뿐입니다. 에베소 6장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등을 가리는 건 없어요. 후퇴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후퇴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투르다니며 삼킬 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서운 얼굴로 머리를 풀고 소복을 입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오면 우리가 다 알아봐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의 행복으로 유혹합니다. 돈, 야, 너 정신 차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빨리 돈 벌어야지. 노후 준비해야지. 돈. 명예, 인기, 인조이, 세상을 즐기라고. 자꾸 이런 걸로 유혹해요. 아이, 혹 하고 넘어가기 쉽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돈 따라가다가 세상 따라가다가 마귀 따라가서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있어요. 마귀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마귀는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전진, 앞만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는 겁니다. 잘못한 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너는 깨끗하다, 의롭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잘한 것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다 늙어지고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조건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래요. 뉴스, 새로운 소식이긴 한데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항상 굿뉴스를 주기 때문에. 좋은 소식, 새로운 소식을 주기 때문이에요.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파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깊이 파시다 보면 그 안에 광맥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에메랄드가 있고요, 황금이 넘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이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으십니까?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참된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시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로움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